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하인데요. 본문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높은 자리에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옆에 앉혀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지금과는 다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처럼 높아짐을 중요하게, 그리고 권세 갖는 것을 중요하게, 명예 얻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적 욕망에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세상의 지배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리더십과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고라는 뜻의 헬라어 카타키리예우오는요, 지배하다, 억압하다는 의미로 강압적이고 일반적인 통치, 즉 세상의 통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집권자들의 통치 방법은 늘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통치 방법을 쓰죠. 그래서 현재 이란에서 지금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뉴스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1만 2천 명의 시위대를 총으로 쏴서 죽였고 그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까지도 시위한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일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강압적이고 일반적인 통치자의 모습. 우리가 신의 악단을 소개했지만 그들이 외화 벌이를 위해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 두 교회만 선전용 교회를 만들어 놓고 평양과 그 모든 북한에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죠. 자유가 없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신격화를 위한 그 김씨 왕조의 신격화를 위한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가 큰 자인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는요, 식탁에서 시종드는 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익을 계산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권력과 구조, 그거와는 정반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죠? 아가페. 즉,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이고요. 조건적이지 않고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즉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본문 28절 이 아가페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별거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각방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변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도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핵심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첫째가 섬기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구약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광야 40년을 그들을 인도하면서 참았어요. 본문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모세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불평하는 백성들을 섬기면서 인내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당신의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시고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어 섬겨주셨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4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농구 선수 현주엽 씨가 나타났는데 거의 30kg 정도 현역 시절보다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망가진 영웅으로 표현할 정도로 현주엽이 2024년 3월 모교 휘문고 농구 감독 재임 시절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으로 인해서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MBC 상대로 그래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겪는 일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 모두가 불면증 약과 우울증 약과 이 큰아들 준이는 4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현주엽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멘토로서 따랐는데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아빠하고 나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현주엽 영상 이걸 보면서 또 그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안정환. 이 안정환이 먼저 현주엽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출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니까 한번 아프면 회복이 안 된다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위로해 주시었다는 거예요. 맨날 전화하면 현주엽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하면서 날 욕해도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못 버텼을 텐데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건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로 안정환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톱스타의 자리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주고 방송 출연을 자처했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이렇게 망가지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안정환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단지 호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인생을 책임지는 기업물을 자로 그녀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리잖아요. 사랑이란 좋아한다를 넘어서 책임진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모습보다 더 완전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대속의 성취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요, 여러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수하러 본디오 빌라도한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누구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더라.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리더십이 세워진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중심에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리더십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어떻게 변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울을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종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주님의 일꾼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비언어가 70% 80%인데 경멸하는 눈빛과 경멸하는 손짓과 그런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열과 비교, 그리고 내 안위와 그 높아짐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모습의 나보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는가?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또 보여주신 분이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에는 자발적 섬김입니다. 본문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억지로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오신 섬김이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섬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대속물은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죄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는 희생적인 섬김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포괄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의인도 죄인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모두 섬기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셨지만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섬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수종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진 것은 누구의 부유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유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주셨다. 그래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꺼이 하셨고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오늘도 저희 9시 예배 아이들에게 그 세족식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스승의 제자를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 그 당시에 하찮은 노인이란다. 하찮은 노예들이 하는,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쳤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셨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섬겨 주셨다. 굶주리는 자가 보이면 먹이시고 병든 자가 보이면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고쳐 주셨다. 밤늦도록 가르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갖지 않았다.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방법이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시더라. 그리고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또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로서 권위를 내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평생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가르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으로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제자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바울로부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섬기면서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마더 테레사 아시죠?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을 하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남들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저께인가? 네, 그저께 교회에 이제 여러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이 등유를 그냥 다 붓고 또 이것저것 또 다 이렇게 다녀요. 여하튼 제가 평일에는 집사님 같아요. 여기 관리 안내 집사님 같아. 근데 갑자기 1층에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 옆에. 이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온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빨리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늦게 발견했으면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엄청 나갔을 것 같은데. 여튼 그래가지고 곽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저께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고 또 따뜻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우리 횡성의 방범 대장님 또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이종선 집사님. 저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방범 일을 하셔요. 그 자발적 헌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횡성의 구석구석에 힘든 분들 도와드리고, 또 횡성의 구석구석에 또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자판기 옆에 그 음료수 박스들이 이렇게 새거가 쌓여 있어도 안 훔쳐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고, 새벽 3시, 4시에도 남산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조깅을 하고 뛰어다녀도 아무 일 없는 것에 너무 깜짝 놀라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된 것은 결국 그 뒤에서 누군가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안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교 자녀들이 갔으면 좋겠고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연봉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디아코니아 공동체, 즉 봉사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마디는 마디대로 다 소중하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물질의 섬김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의심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때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선교여행 중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주며 변호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섬김의 일을 했던 사람, 이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인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마가 요한은 후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섬김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세우시는 그런 선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한 교회 성도가 늘 가게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귀찮게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사람은 늘 안 좋은 걸 골라가면서 제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골라가면서 값을 내지만, 그리고 깎아달라고 그러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성도는 안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제값을 주고
더 달라고 깎아달라고도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와서 똑같이 상처난 과일만 골라 담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어요. 혹시 당신도 저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남들이 싫어하고 상처나고 안 좋은 것만 골라가서 제값 주고 사간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은 과일을 고르는 그 섬김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농구를 참 많이 좋아해가지고 마이클 조단도 좋아하고 샤킬 오닐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샤킬 오닐 그 예화가 있더라고. 1990년대 NBA 슈퍼스타 그 마이클 조던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샤킬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복에서 500억짜리 광고 제안을 받았어요. 500억.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여성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신발은 너무나 비싸서 우리 애한테 못 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500억의 그 방송 출연을, 그 모델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월마트랑 손잡고 2만 원대 운동화를 만들기로 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저렴해 보이지 않고 멋있는 운동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역으로 500억을 제시했던 그 리복의 디자이너들을 영입해가지고 신발을 제작해서 4억 켤레 이상 판매하고 가난한 아이들, 그 운동화를 사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세련된 좋은 운동화를 저가로 보급하는 일에 이 샤킬 오닐이라는 그 운동선수가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운동화 때문에 놀림받는 아이가 없기를 바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발 가게 가면요 신발 비쌉니다. 예. 나이 뭐 땡 아디다 땡 뭐 그런 거, 예, 보면 비싸요. 근데 비싸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한 사람이 500억을 포기하고 저렴한 운동화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게 4억 켤레 이상 팔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되게 섬김의 귀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샤킬 오닐에 대한 예화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1999년 LA 포시즌 호텔에 점심을 먹는 중에 옆 테이블에 꼬마들이 다가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놀기 시작했대요. 근데 꼬마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인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정말 유망하니까 당신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3억을 그 당시에 투자를 했대요. 근데 그 사실을 까먹고 몇 년 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는데 구글이 상장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들이 돈방석을 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그건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3억이 200억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샤킬 오닐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신문이 알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옆에 호텔에서 어린아이랑 놀아줬을 뿐인데 그 놀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투자 제안을 해서 그 투자를 했더니 200억의 그런 투자 이익금을 얻게 되었다.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와서 네가 나를 섬겼다.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의 옷을 입혀줬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굴림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섬김으로 부응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부림으로 질서를 만들지만 교회는 종이 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언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서 이 빈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